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의 내용인데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혐의가 없음을 알고도 그를 방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관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부하들 편에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한 혐의를 조사했던 일종의 서면 보고서도 함께 동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바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모두가 허위고 거짓이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던 것을 내가 신속하게 발견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짓말이라든지, 바울을 이송하면서 바울을 고발한 자들에게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했다라는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찬 위선의 내용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진리, 진실 이런 것은 그에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관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만에 눈이 멀어있던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겁니다. 바울과 여러 차례 면담도 가졌습니다. 구원과 하늘나라 상급의 기획의 통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눈을 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몰두한 나머지 그 큰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인간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24장에도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심령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우리 삶과 심령에 뚜렷하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 만에 이 벨릭스 총독의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재판정에는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필두로 한 유대인 무리들, 그리고 한 변호사 이름하는 변호사 더둘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함께 이 재판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변호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대부분이 lawye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의 해석을 따르면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보는데요, 영어 성경 NKJV는 orat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웅변가죠. 실제 이 단어는 레토로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레고, 말하다라는 뜻의 레고에서 파생된 단어로 변호사라기보다는 말하는 사람, 웅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이요, 주후, 그러니까 AD 58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당시 로마의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는 누구나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호 권리를 보장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물론 이 당시에도 법률 지식을 갖춘 국가가 공인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였고요, 누구라도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 웅변가들이 큰 대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저 사람이 말하면 다 맞는 말 같고 그냥 홀딱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수사학을 전공한 웅변가들이 이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호사 더둘로도요, 국가가 공인한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변호사라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웅변가, 말을 잘하는 수사학의 달인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자, 이 변호사 더둘로, 말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가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변론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아첨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부임해 오신 이후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살기 편해졌고요, 막 도로도 건설되고 여러모로 국가가 발전한 걸 보니까 당신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요,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라고 하는데, 이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틀어 보면은요, 벨릭스 재임 기간 동안 유대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소요와 폭동이 끊이진 않았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벨릭스가 뇌물을 밝히는 나머지 도둑대, 강도대, 범죄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을 무사방면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민심은 굉장히 흉흉했고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을 몰아내지 않은 크고 작은 소동, 폭동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변호사 더둘로의 말은 뭘까요? 아첨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다 눈 감고 당신 잘하고 있으니 이 목적은 뭐죠? 내가 고발하는 대로 이 바울을 처벌해 주세요. 밑밥을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4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천부장 루시아의 서면 거짓 허위 보고서처럼 거짓말, 위선, 날조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소요, 폭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 더둘로가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이곳저곳에서 자꾸 폭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이 피의자가 이 사람이 폭동을 주도할 자라는 거예요. 이 총독 벨릭스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되겠다. 아마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훌륭한 고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수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사회에 큰 소요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무리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 관할을 통치하는 총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 집단의 무리, 우두머리 반드시 처단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에게 덧씌운 혐의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요,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두가 다 거짓과 위선으로 날조된 허위 고발에 불과하죠.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변호사 더둘로가 이 새빨간 거짓말로 이 법정 앞에서 변호, 고발하고 있는 목적은 과연 뭘까요? 돈이었을 겁니다. 인기와 명예였을 겁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많은 액수의 수임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바울에게 중형을 내게 해준다면 우리가 큰 돈을 주겠다, 이 성공 사례, 성공 보수도 약속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의 시선에서는 이 바울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죄를 덮어 씌워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입속을 채우는 데만 눈이 시뻘게 있었던, 그래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온 지 닷새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바울을 만났겠죠. 신문도 해봤을 겁니다. 바울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도 꼬박꼬박 다 살펴봤을 겁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고, 바울이 메시아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주장하는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복음에 대해서 접하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더돌로는요, 진리, 복음 이런 거에는 다 도외시 않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발을 성공시켜서 변호사로서 이 사회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에만 그렇게 눈이 시뻘건 결과 천부장 루시아, 글라우디아 루시아처럼 귀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사도행전 24장에는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기 뒤에 24절에 보시면은 이 총독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마태복음의 그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가요 유대 여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 율법에 익숙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 거주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전도도 받았을 거고 그 복음의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벨릭스와 함께 뇌물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여러 차례 소환해서 그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바울이 25절 말씀 보시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바울의 설교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깨어지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았다라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유대자 드루실라 역시 벨릭스와 함께 그 잘못된 행태로 인해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직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벨릭스는 또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 내용을 들은 이후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나는 과연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자꾸 이렇게 뇌물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결하고 이게 맞나? 이런 어떤 흔들림, 영적인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두려움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기대하면서 그에게 말을 기울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끝내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2년 동안이나 구금하고 그가 또 로마로 불려가면서도 후임자 베스도 총독에게 그를 남겨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 중에 다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전염병이래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지만요, 어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켜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엔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이 마스크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서고 백신 먼저 맞으려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하고, 사회도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단 한 번도 먼저 없었던 교회의 예배가 멈춰지고 영상 예배라는 신기한 형태의 예배가 도입이 되고,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는 그런 세월을 3년 반 동안이나
인류 역사에 미쳤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미쳤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침이 납니다. 목이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살도 동반합니다. 그리고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감출 수 없는 변화의 흔적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실까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어떤 한 개인의 몸속에 심령에 침투하면은요, 반드시 어떤 변화를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표현한 더둘로의 말이 일견 맞는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10수년 다녔는데 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 공동체 디렉터님과 잠깐 회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나오신 신앙의 이력을 나누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설교를 못 하신다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듣기 힘든데 왜 그 설교 앞에 계속 눈물만 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안 우신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은요, 한 개인에게 놀랄 만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따분하고 지겹고, 저 목사는 설교를 뭐 저렇게 재미도 없는데 길게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대다가 이게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교회가 가고 싶네요. 예배 자리가 사모하게 되네요. 찬송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울컥울컥 눈물이 솟아나네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한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변호사 더둘러처럼, 유대자 드루실라처럼, 유대 총독 벨릭스처럼 복음을 접했지만 아무런 변화나 감동 없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주님의 공급하심 역사 속에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곁에 안 가면 됩니다. 방에 꽁꽁 둘러싸여 있으면 안 걸리겠죠? 어떻게 걸립니까? 전염되는 거죠. 자꾸 코로나에 노출되면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복음을, 예수님을 코로나 취급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자꾸 노출시키시기 바래요. 자꾸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요, 자꾸 말씀을 읽으시고요, 자꾸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내일부터 중고등부 청년들이 3일 동안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저는 이 수련회가 앞서 영상 광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숨쉬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런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노출시켜 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는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 살아 숨쉬는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펴볼 텐데요.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마자 이 총독 벨릭스가요 이렇게 한 겁니다. 절 보세요. 턱짓. 바울을 향해서 이게 뭘까요? 이제 너 한번 해봐. 네가 뭐 말이라도 좀 해봐.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이 더둘로의 이 아부가 아마 작용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권위를 한껏 자랑하기 위해서 말도 안 합니다. 딱 기대서 이렇게 이제 네가 한번 해봐. 그때 바울이 자기 변호의 첫 마디로 한 말이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 재판을 맡다 왔던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더둘로처럼 아첨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당신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재판장으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한번 판결을 내려주기를 내가 희망한다라는 뜻이 그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이 변호사 더둘로 고발 내용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힘이 느껴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변호사 더둘로의 세 단락의 고발 내용에 발맞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더둘로가 주장한 것처럼 이 사람은 소요,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자, 아직 머리가 덜 깬 휴일 아침이긴 하지만 우리 잠깐 산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산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 됐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러 갔죠. 유대인들의 오해를 덜기 위해서 7일 동안 결례, 퓨리피케이션 라이츠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유대인의 폭행 때문에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게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로 이송받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8일이 되는 날하고 그 후로 닷새가 지났다. 며칠이죠? 13일. 바울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만으로 12틀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 만에 내가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다는 게 바울이 주장하는 바른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니, 총독님, 재판장님, 폭동을 일으키려면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좀 모으고 무기도 좀 준비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좀 시간이 있어야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내가 온 지 12틀 만에 이 법정에 섰는데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 아닙니까? 두 번째, 자신은 절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것은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 나는 이것밖에 주장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당시는 오순절기 당시인데요, 세계 각처로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짓 고소한 거죠.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라는 자와 함께 있는 바울을 본 겁니다.
그 드로비모가 어떤 경우에서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반갑게 예루살렘에서 만나니까 인사하고 있는데 거짓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 성전 안뜰에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 유대인들은 절대 금하고 있는 이방인을 성전의 안뜰로 끌어들였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자기 변론이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19절로 21절의 말씀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변호의 말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혐의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그 혐의가 진짜면은 여기 와서도 나를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 없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고발한 사람과 대질 신문시켜 주세요. 이 고발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혐의가 사실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총독에게 변론을 했던 겁니다.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왜 로마 총독 법정에는 안 나타났을까? 이 당시 로마 법상요, 위증죄,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굉장히 중한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치도곤, 매를 맞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한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라 로마 총독 법정까지는 안 왔던 거예요. 왜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슬퍼런 로마 총독의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이어갔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상 바울의 자기 변론의 내용은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아실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13일밖에, 12일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똑같은 변론을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면서 그 안토니오 요새로 가는 층계에서 뒤를 돌아서서 했던 자기 변론의 내용. 두 번째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 번째,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변론을 통해서도 무죄를 입증받지 못했습니다. 또 2년간 헤롯궁에 구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무죄를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재판장이, 판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바울이 억울해했을 것 같지도, 또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절망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낱낱이 나타난지 그 사실을 기록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그런 나에 대한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의 책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하시는 중간에 교회 내에서 큰 좀 헛소문이 돌았대요. 목사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요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그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날은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우리도 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전화를 걸어오는 통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본인은 그게 아닌데 당신에 대한 헛소문이 돌아서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렸는지. 어떤 사람이야? 찾아서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진실을 밝히고 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일일이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상함을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입술에서, 심령에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툭 터져 나오셨대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10대 번 반복되어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리고 내 억울함과 답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은 진짜가 아니고 헛소문이라는 사실이 교회 내에 밝혀지게 되고, 더 목사님이 성도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고 더 힘있게 목회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분의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주 완벽한 분들만 모인 곳이면 이곳이 벌써 천국이 되었겠죠.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살인, 폭행, 도둑질,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사소한 오해들, 말로 인한 상처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목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더둘로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내 이익을 취하려고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헛된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성경은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 영혼을 죽이고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복음이 싹트고 있는데 그 복음의 싹을 싸그리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악한 말, 시기하는 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살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칭찬하는 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멋지신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 진심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아니,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보다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말이 더 듣기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더 세워주고 서로를 더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뜻하지 않게 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사람 앞에서 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권사님 앞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은요, 바울의 결백을 누가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셨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결백을, 우리의 잘못됨이 없음을, 우리의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실 때요,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잡이하고 다투고 말싸움하고 그래서 상처를 내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잘 감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언어 생활이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에 가득 자리함으로 우리 성문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로 날로 성장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벨릭스 총독이요, 바울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죄 사면하지 않습니다. 헤롯궁 모처에 가두어 두고 뇌물을 받을까 해서 계속 그를 불러내거든요.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 복음의 요체를 강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 앞에 벨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보인 반응은 두려워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영적인 충격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설교는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복 많이 받아라,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로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심령에 충격을 안겨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24절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 경외함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나눈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담아주옵소서. 내 입술을 제단숯불로 살라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의 심령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들어오시도록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둘로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벨릭스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늘로부터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하늘나라 백성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